누가복음에 보면은 권세와 영광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사탄한테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세와 영광을 누가 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 권세와 영광을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태에는 이렇게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는 그 부모의 어떤 상속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재산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부모의 만약에 권위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물려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한테 권세와 영광을 절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누가 줬느냐? 하나님한테 권세를 준 사람이 우리인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옛날에 양반가 집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도련님이 있어. 도련님도 있고, 이제 그 뭐랄까, 물론 이제 그 딸도 있겠지만, 그런데 꼭 뭐가 있죠? 머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그 양반집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련님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돌쇠를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많은 이렇게 그전에도 몇 번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그 귀한 집 자제분 도련님이 한 10살 정도 됐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심심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주 귀히 여기는 그 오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저 오리를 돌로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맞잖아. 근데 이제 운이 나쁘게 그날 오리가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나 자기 아버지가 그걸 아끼는 오리라 그 사실을 알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걸 땅에 몰래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완전 범죄가 되면 괜찮은데 누가 봤겠어요? 돌쇠가 왔어요. 돌쇠가 보니까 자기는 하인 입장이고 머슴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도련님의 약점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련님한테 자기가 군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 우리 사탄하고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니까 너 그 오리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도 해야 되고 장작도 패야 되는데 부모만 없으면 그냥 그 도련님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도련님이 너무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알죠. 저거 누가 죽였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아들이 말썽 꾸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해주기를 기다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오리가 아무리 내가 소중해도 너하고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도련님이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권세와 영광을 누가 주느냐면 우리가 주는 건데, 죄를 지면은 권세와 영광이 사탄한테 넘어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면은 이실직고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요, 우리는 수시로 그냥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충 알죠. 근데 이제 그게 일상화되면은 잘 느끼질 못해. 만성화가 돼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죄가 생각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련님 입장에서는 물론 힘도 돌쇠보다 약하겠지만 얼마나 그 부당한 약점 때문에 부당한 일을 했겠어요. 근데 물론 뭐 힘으로도 그 돌쇠를 이길 수도 없지만 어쨌든 도련님의 그 권세와 영광이 그 약점이 잡히는 순간 그 권세와 영광이 돌쇠한테 그대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은데 우리는 늘 노상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의 권세가 그 영광하고 그것이 사탄에 넘어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가 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하 보이는 대로 다 네 거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저 거절할 것 같아요? 거절 못 해요. 인간이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근데 그 권세의 영광을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10,000명의 교회를 만드는 거지. 그걸 사탄이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냐?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그 선생님이 되려면은요, 무슨 시험을 보죠. 이게 선생님 되는 그 자격,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그 임명장을 받아야만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그러면 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그걸 통과 못한 사람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통과해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증거하러 다니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 못했으면요, 예수님 하나님 천국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며 무슨 종교인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면은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되고 사탄의 앞잡이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통과하는 방법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권세와 영광이 넘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생색낼 때. 제가 어떤 분한테 생색내지 말라 했다가 굉장히 좀 많이 그 시련을 당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좀 생색내고 싶죠. 예?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치하를 해주고 고마워하고 그런 건 모르는데, 대개 보면 이제 생색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TV를 자주 보다 보면은 TV에서 뭐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방송을 할 때가 있죠. 굳이 하면서 다 방송을 타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터뷰도 하고. 근데 방송 안 하고 아마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면은요, 저는 제가 볼 때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생색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재밌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14년 됐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집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 그래서 매일 집사람이 주는 용돈을 와가지고 1,000,000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려고 정말 내가 그 커피 먹을 것도 그냥 그 일회용 커피나 빼먹고 택시 타고 다닐 것도 정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샤락샤락해서 그 1,000,000원을 준비를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 그래서 줬어.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 다이아몬드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 알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오로지 당신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내가 마서 주는 거야. 이렇게 생색을 내는 순간 그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치사 하는 순간 공이 된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몰라. 내가 와서 들었는데 내가 공치사 하잖아요. 그 순간 그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제 14년 동안 열심히 와가지고 1,000,000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우리 집사람한테 주면서 정말 나 만나서 정말 고생했고 또 꼬라지 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그리고 참 힘든 일 굳은 일 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그 고마움이 뭐 이걸로 보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공이 1,000,000원 그 다이아몬드 공이 부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노력한 걸 그냥 그 1,000,000원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정말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러고 받아주면은 그 공이 다시 남편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생색내는 순간 공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 공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1,000,000원을 열심히 모았지만 그 1,000,000원을 모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고 자존심만 상하는 거예요. 그 공은 그래서 사탄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원동력을 만드냐면은 내가 1,000,000원을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했잖아요. 그럼 1,000,000원이 넘어갔어.
그럼 집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우니까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뭐 반찬을 하나 해도 더 많이 해줄 거고 또 신랑이 좋아하는 거라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줄 거고 어떤 그런 분이 있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1,000만 원이 다시 나한테 들어오니까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하면 2,000만 원이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승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건데 2,000만 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게 플러스 1,000만 원이 더 돼서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 되는 거 쉽죠? 뭐 어디 가서 은행에다 놓고 이자 넣어봐야 1,000만 원짜리 절대 3,000만 원 안 됩니다. 그래서 생색내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공을 상대방한테 돌렸을 때 그 공은 다시 되돌아오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꼭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생색내지 말고 생색내지 마세요. 좀 뭐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드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응?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가 굳이 뭐 생색 안 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니까, 뭐 굳이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 내가 생색 내면서 내가 노력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정말 사탄의 공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색 내는 순간 그 공이 사탄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양봉을 하시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저희 집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 제가 이시직고를 하는데 이제 홍 여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불교 뭐 이렇게 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뭐 이렇게 총회장도 하시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에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좀 도와주시는 일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월급도 많이 이제 알바식으로 조금 드리는데 150만 원씩 드리다가 이제 경력이 되고 이렇게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18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이체로 싸드리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일하러 오실 때 3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월급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별로 남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15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드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참 그게 이런 것들이 이게 그 공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게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든 안 남든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제 그 조금의 그 성의를 저한테 다시 돌려줬잖아요. 돈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저의 마음을 알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또 고맙잖아. 막 그래서 커피도 제가 하루에 몇 잔씩 열심히 사드립니다. 커피 잘 타잖아 제가요. 근데 그 커피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참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있는데 그거 계속 얘기하면 한두 곳도 없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움직이는 방법이 공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거구나.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술도 늘었고 내가 이제 잘하는데 그 월급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지만 그 사람이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죠?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그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니까 그거 외에도 안 줄 것 같아요. 저 줍니다. 무슨 방법을 하든 로얄젤리를 드리든 꿀을 드리든 그건 근데 그 마음이 손해보는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것이 그냥 입 싹 닦으면 공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뭐 당연하지 당신 일도 조금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그 고마움도 없어질 뿐더러 그 공이 제가 드린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특히 성도님들이 교회 뭐 이렇게 중직들이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싸가지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얄미워. 차라리 저는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특히 누가 제일 얄미운지 아세요? 목사님들 제일 얄미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은요 그 공을 상대방한테 돌렸을 때 그분이 감동해서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절대 손해 안 봐야지 응?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10원 주면 난 8원만 줘야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해관계가 끝나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잖아요. 평생 가요. 저는 이제 제가 벌침을 놔드리고 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특수한 상황이 되니까 저를 기억해내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시고 제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사랑으로 접근해 오는 건 느낌으로 알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일일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갚질 못해서 그렇지 다 누구나 그 마음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축적됐을 때 그분이 만약에 교회 가십시오 한마디 하면은요 오겠죠. 여기 오늘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어제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이 만나게 됐는데요.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몇 년 전에 벌침을 맞으셨어. 근데 내가 어제 죄송하게도 못 알아봤어. 왜냐면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약간 통통하시고 이렇게 좀 그랬던 기억인데 비슷한데 모르겠어. 근데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때보다 좀 많이 날씬해졌고,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하시고, 그게 당연히 못 알아보지.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하고 그 전에 이렇게 정말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또 몇 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제가, 그냥 교회 나오실 때가 됐다고 무조건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1+1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원종숙 성도님은 완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야. 같이 이렇게 동역자를 하나 붙여주셔서 두 분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뭐 일부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시고 이렇게 한 영혼을 어떻게든 하여튼 좀 구원시키자고 이렇게 수고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사탄의 시험을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3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아주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대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돌을 떡으로 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사의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종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코로나에 안 걸려. 참 제가 그 말 들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누가? 목사가.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면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너는 별 볼 일 없어. 나한테 까불면 혼나.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 코로나 걸리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투명시켜버리니까 잘못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안타깝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성전에 뛰어내려도 받아준다?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떨어지면 중상이나 사망인데 제가 한 13m 얘기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데 제가 부패한 은혜 말씀드렸죠. 사탄이 여기다가 부패한 썩은 알을 낳고 간다니까요. 그 부패한 그 썩은 냄새가 교회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지옥 유황불보다도 더 독한 냄새가 나면은요 어느 누가 교회를 나오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기존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꼭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될 이유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내가 죄를 지면은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회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늦게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영광이 오로지 나한테 오는 거 권세와 영광이 나한테 오로지 있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부족해요.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인데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 권세와 영광 다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정면 돌파해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시험을 왜 보겠어요? 시험을 통과된 사람하고 통과되지 않은 사람 실력 차이가 분명히 나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힘이 생기고 강해지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생색내지 마십시오. 제가 생색냈다가 한번 혼난 사람이 그 얘기했다 혼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부터 생색내지 말아라.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저는 늘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제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다 섬기는 자세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주의 종이지요. 제가 군림하는 목사가 아닌 거를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탄은 아주 간단하게 유혹을 해요. 아무도 안 봐. 그냥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아. 그런 애들이 많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다 알게 돼서, 그게 밝혀지는 일들이 있는데 사탄은 한 번만 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저한테 1억 한번 줘보세요. 제가 받나 안 받나 진짜로 한번 싫어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그냥 뭐 받으면 주셔야 돼. 그 대신 내가 그 대신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아주 화려한 것 다 준다고 이걸 얘기를 많이 하면은요, 막 제가 너무 치부를 드러낼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신 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